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5절 마지막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제 6장 22절 마지막에도 보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 1절 마지막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노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의로움은 노아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실수했지만 의롭다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노아가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사람들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이만하면 뭐 의롭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기준도 원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개는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이 믿음은 절대 기억 뭘? 하나님과의 관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준행을 했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기가 막힌 것이 그 1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이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노아는 순종했고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나의 능력, 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게 그 첫째로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 이걸 꼭, 그래서 사람의 윤리나 도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 악한 세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 뭘 준행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의로움이라면은, 두 번째로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9절 마지막에도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식구들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갔다, 이걸 얘기합니다. 들어가며, 특별히 여기에 참 우리의 눈길을 머무는 단어가요, 7절 마지막에 보면은 홍수를 피하여 들어갔다. 이 피하여. 여러분, 우리를 피한다 그러면은 겁이 많아서, 뭔가 내가 약해서 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비 올 때도요, 비를 좀 피하면 좋지요. 비 오는데 나는 비 맞아도 안 죽어? 나는 비 맞아도 비 온다고 내가 할 일 못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잠시 비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고, 그래서 홍수가, 비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 훨씬 더 지혜고 사실은 은혜고 힘입니다. 피하는 것, 악한 죄를 피하는 것, 대적들과 같이 맞닥뜨려 싸울 때도 있지만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 피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가 무능하거나 우리가 뜻에 불순종하거나 함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그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비를 피하는 것, 심판을 피하는 것. 이 사실을 잘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방주에 들어갔다. 네, 재밌는 것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배선자가 있잖아요. 한문으로 배선자를, 배 주자 오른쪽 위에다가 8팔자, 밑에다가 입구. 그래서 큰 배는 선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큰 배는 거북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큰 배는요, 배 주자 옆에다가 8팔자, 밑에다가 입구, 8식구가 있는 배가 큰 배, 노아의 방주. 한문에서는 그렇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 한문을 만드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까지 염두에 뒀을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한문을 만드는 데까지도 역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또 여기 들어갔다 했는데 9절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나아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며칠 동안 기다렸다가 홍수가 나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지하를 비리길 내리겠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내렸다. 언제 7일 후에요? 노아의 방주로 뭐가? 식구들이 뭐가? 짐승들이 다 들어간 7일 후. 그래서 이 7일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7일 동안 모든 짐승들이 다 배에 들어가는 그 기간이 7일 동안이었다. 또 한 가지는 뭘 알 수 있어요? 다 넣고 뚜껑 문을 딱 닫고 나서 7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터졌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 세상의 모든 짐승이 어떻게 다 노아의 방주로 다 들어갔을까? 여기 이 9절에 나아왔다. 노아한테 나아왔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호랑이도 코끼리도 다람쥐도 별별 짐승들이 사람 친화적인 강아지나 뭐 고양이 같은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을 싫어하는 이런 동물들을 다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배가 파손할 것 알고 배에 있던 쥐들이 다 내려온다는 얘기. 또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올 때 벌써 짐승들이 산 위로 막 떼로 몰려갔다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땅의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 머리에 칩을 딱 꼽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지,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이 누구에게 다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확한 것은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이 문제 갖고 저한테 따져가지고 뭐 이상한 책 갖고 오고, 전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는 없다 이런 책, 성경은 안 읽으면서 그런 희한한 책은 읽어가지고 목사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분들하고는 얼굴도 말도 섞기도 싫어요. 성경이나 좀 잘 읽으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나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응? 괜히 쓸데없는 걸로 서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응? 근데요, 자, 오늘 다 준행하였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또 한 가지 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계속 터져요. 무슨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은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라. 그런데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뭘 얘기할까? 아니, 아까는 의로운 것은, 정결한 것은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 그랬고, 여기 9절에서는 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암수 7씩 정결한 것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은 다 들어온 것으로, 그래서 여기 9절은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정결한 것은 9절처럼 2씩이 아니고 앞에 아까 몇 절이었어요? 2절처럼 7씩이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홍수가 끝난 8장 20절. 8장 20절.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결국은 정결한 짐승을 왜 7씩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제단, 제물, 제사하기 위하여서. 이걸 우리는 기억해.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끝나자마자 땅을 파고 농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부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며칠 만에 물이 다 빠졌어요. 계산을 좀 해보면 좋습니다. 오늘 같이 보는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에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렸다. 2월 17일 600세 되던 해. 근데요 8장에 가보면 13절 601년 노아가 601년 1세 되던 해 첫째 달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601년 1월 1일. 근데 제치고 지면을 본즉 땅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은 빠졌지만 땅이 마르기까지는 또 한 얼마 47일 정도.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1년 가까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번에도 홍수 때 우리가 다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잖아요. 저는 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에 대한 정말 아픈 추억이 있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님 농사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은 참 물론 집 앞에도 논이 조금 있었지만 개논이라고. 비가 이렇게 오면은요 뚝을 막아가지고 일제시대 때 막았다고 그래요. 수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물들이 갯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바닷물은 들어올 수 없게 이쪽으로는 열리고 반대로는 열리지 않게. 여러분 여기 뚝에도 가보면은요 논에서 물은 나가는데 동그랗게 뚝 밑에 우리 동네도 반대로 치고 올라오죠. 근데 이번에 이걸 안양에선가 그만 잠그지 못해서 피해가 많았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비가 계속 오는데 그 물은 흙탕물이거든요. 근데 때마침 밀물이 들어와서 딱 막고 있으면 물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뚝까지 이렇게 가득 차 올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심었던 벼가 파랗게 잘 자라다가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이파리가 다 없어져. 흙탕물에. 근데 그게 불과 2, 3일만 있어도 그렇게 녹아져 버려요. 근데 가을이면은 옆집에는 누런 벼가 이렇게 마당에 쑥히 쌓이는데 우리 집의 마당에는 탈곡은 똑같이 하는데 거무튀튀한. 근데 그게 2박 3일 뭐 이틀 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 1년 동안 완전히 잠궈 버렸다. 이것은요 모든 나무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비둘기가 입을 물어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여러분 그 많은 세상의 짐승들, 그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었잖아요. 그 시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을지. 만약에 그랬다면은 시체 썩은 냄새는 얼마나 진동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절 하반절에 그 날에 600세 2월 17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큰 기쁨의 샘들, 이 천문학자 에드먼드 할레이라는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23.5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 말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쓰나미가 터졌다. 쓰나미. 그래서 대양에 있는 물들이 어디로? 육지로 막 전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요 그때의 그 쓰나미에 온 속도 우리도 뉴스에 필리핀이나 이렇게 쓰나미 올라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이 그냥 덮쳐버리잖아요. 노아 홍수의 쓰나미의 속도는 시속 1600km였다. 그렇게 순식간에 덮쳐버려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보잖아요. 알프스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높은 지대에서 해양 동물의 화석, 뼈가 뭐 고래뼈 같은 거, 바다의 어떤 그 물고기들이 뼈가 저런 높은 산에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 노아 홍수 때에 그 모든 쓰나미로 인해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산 위의 것들 우리가 바다를 깊이 파지 못해서 그렇지만 거기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엄청난 쓰나미 해일. 그리고요, 자, 그 전에는 없었는데요, 이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8장 22절에 가보십시오. 8장 22절에 가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 창조과학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천국 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놨고 막대기 같은 것을 넣으면 그대로 일직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굽어져 보이잖아요. 굽어져 보이는 거. 이걸 흔히 난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전에 노아의 홍수가 터지니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여기 11절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이 지구가 있으면 노아 홍수 전에는 이 지구를 온통 둘러싸는 수층, 물층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층이. 근데 햇빛을 쫙 쬐면은 우리 이 막대기가 굽어져 보이는 것처럼 물에 오면서 물이 그 햇빛을 난반사를 시켜요.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그래서 홍수 전에는 적도도 남극도 북극도 없이 마치 우리가 하우스를 딱 해놓으면 그 안에는 똑같은 온도로 따뜻한 것처럼 이 지구가 참으로 사람이 살기 좋았다. 그런데 그 수층이 깨지고 나니까 오늘 여기 28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계속되었다. 그 얘기가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생겨난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100년, 500년의 함셈야벳 500세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동안 지었다. 혹은 사람의 날이 120년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가 아들들이 있었고 아들들이 최소한 30세는 돼야 결혼을 했기 때문에 70년. 그런데 이 세 가지 학설은 다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는
있지만 그러면 얼마 동안 지었는가? 하여튼 알 수는 없어도 세 가지 학설의 공통점. 가장 짧다고 해도 70년 이상은 지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노아가 어때요? 배를 만들 때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을 것이다. 참 가난한 가운데서도 배를 만들고 수고하고 애쓸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 것인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멀쩡한 날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홍수 심판이 온다고 저러고 있는가?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배를 지었어요. 그 모습이 아까 보았지요. 7장 1절 미안해요. 7장 1절에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어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주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마지막 사도행전 26장 이하에 보면은 그가 기탄 없이 너무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을 심판하고 재판하던 총독이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래요. 그때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믿음은 관계거든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미쳐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미치지 않고는 좋은 관계를, 부부 관계도 미쳐야 좋은 관계를, 우리는 주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별말을 다 해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다 준행하였더라. 이 관계가 돼야,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배를 지어라. 곡식을 준비해라. 짐승들을 들여라.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웃고 조롱하지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공부할 때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어떤 방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8 식구가 살았던 방주,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